혹시 노아의 방주 사건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때도 이제 물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서 물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성경을 좀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제 노아의 방주 때 이제는 비가 밑에서부터도 올라와 밑에서 뿜어져 왔지만 하늘에서 궁창에서 물이 쏟아졌거든요. 쏟아지면서 이제는 이게 물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그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의 다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고 노아의 그 8식구들만 남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는 우리 성경에 의하면 그게 맞다라고 하면 8명이 이제 남아서 이제 그의 가족들 중에서 일부가 또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되어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때 물로 이제 심판하게 되면서 약속을 한 언약이 있어요. 어떤 언약을 했냐면 혹시 무지개 언약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습니까?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죠? 이분들이 성경을 이제 쭉 읽다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사탄도 사탄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도 자기의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아서 또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실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창조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창조하게 되었고 창조 이후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죄를 범함으로 해서 이제는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이 부분들이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어서 이 지구는 이제 사탄의 게임에 의해서 지구가 이제 사탄한테 넘어가게 된 꼴이 된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결국에는 잃어버린 땅을 찾아가는 여행길이에요.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 사탄한테 인간한테 창조하면서 땅을 어떻게 주었는데 이 땅을 어떻습니까? 사탄한테 뺏긴 거잖아요. 그렇죠? 사탄한테 뺏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다시 이 사탄으로부터 뺏겨진 이 땅을 어떻습니까? 다시 사람들한테 되찾아주는 그런 여정길이 바로 성경에 대한 얘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땅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엄청 땅 이야기입니다. 우리하고는 되게 맞죠. 그렇죠? 우리가 땅을 하잖아요. 이것도 성경도 보면은 땅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잃어버린 땅을 갖다가 다시 찾아주는 그 여정길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잃어버린 여행길 쪽에서 이제는 찾아가는 그런 길목 속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는 자녀를 낳았는데 어떻습니까? 누구를 낳게 됩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죠. 근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어떻습니까? 항상 가인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길로 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되었죠. 이 부분들이. 근데 가인이 어떻습니까? 질투를 통해서 아벨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이게 되었죠. 안타깝게 분들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키를 바란 게 양을 잡아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기를 바랬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아벨은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받았고 또 가인 같은 경우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게 된 거죠. 그게 오늘날에도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어요. 이분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원하시냐면 누구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나온 뜻대로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고 있는데 근데 우리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는 본인들의 기독교의 이 교회의 뜻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어떤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사실 오늘날의 문제는 아니고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가인과 아벨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국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벨은 죽었지만 그러면 아벨이 죽게 되면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하나님의 이 씨를 보존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근데 아벨이 죽고 나면 없으니까 그의 동생 누구를 낳게 돼요? 셋을 낳게 되죠. 그래서 셋을 낳게 돼서 그 셋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어떻습니까? 완수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셋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할 때까지 어떻습니까? 새로운
그 셋을 또 한 명을 더 낳게 되죠. 이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쭉 가다가 결국엔 어떻습니까? 가인의 길로 간 사람도 있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길로 간 사람이 있는데 결국에는 타락을 하게 돼요. 이분들이. 결국엔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에 저항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공존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서로 결혼도 하고 막 섞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섞이게 되면은 더욱더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가다 보니까 점점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내려보니까 너무 타락의 길로 계속해서 가는 거야. 이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다시 한번 새 판을 다시 짜야 되겠다 이거.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홍수, 노아의 방주, 대홍수 심판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대홍수 심판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노아의 식구, 8식구 외에는 어떻습니까? 물의 심판을 다 받게 되죠. 그러면은 이 지구는 이 대홍수로 인해서 사람은 다 죽게 돼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그러면 8명만 노아 식구 8명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8명만 남게 되는데 그 8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씨가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나 이게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8명 중에서는 또 타락의 길로 가는 자손이 또 생기게 되죠. 안타깝게. 그게 바로 이제 또 그 셈, 함, 야벳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뭐 셈, 함, 야벳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함의 자손은 또 어떻습니까? 그 가인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길로 가게 되고 또는 사탄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또 거기에서 이제는 셈과 야벳은 또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되죠. 이분들이. 그래서 특히 거기서 이제는 셈의 자손으로부터 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쭉 그래서 이제는 함이라고 하는 이제 가인의 길로 가는 그 자손들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바벨탑을 쌓지 않아요? 혹시 들어보셨잖아요. 그 3의 손자인 니므롯에 의해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바벨탑을 쌓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물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이제 더 이상 물로 심판 안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믿으면 그걸 믿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함의 자손인 니므롯은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이분들이. 그것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또 심판할 것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하늘까지 닿을 만한 어떻습니까? 성을 쌓았던 거예요. 하늘처럼 닿게 성을 쌓게 되면 물로부터 어떻습니까?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이제 자유로워지니까 이제 계획을 한 게 한 그 성에 이제는 왕이 되어서 이제 바벨탑을 막 쌓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쌓게 된 거죠. 이분 하늘을 닿을 때까지 쌓으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보기에 어떻게 돼요? 참 괘씸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말이야. 이게 또 인간이 참 또 타락의 길로 가는구나.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 뭐냐면 언어를 흩으시게 되는 겁니다. 언어를 흩으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니 탑을 쌓고 싶어도 언어가 여러 가지 언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벨탑이 완성이 돼요, 안 돼요? 바벨탑이 완성이 되지 않잖아요. 바벨탑이 쌓다가 어떻습니까? 중도에 멈춰지게 되고 그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로 이제는 각기 언어에 맞춰서 흩어져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오늘날에 지금 이런 상황을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부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대로 나름대로 흩어져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함의 자손인 그런 가인의 길로 갔던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흩어져 살게 되면서 오늘날에 다양한 언어가 발생을 하게 되었고 다양한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서 오늘날에 이렇게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탄은 계속 어떻습니까? 사탄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사탄의 백성은 계속 어떻습니까? 하늘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시대가 점점점 흘러서 그 사탄은 누구를 도구로 쓰게 되냐면 애굽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거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셈의 자손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서 나중에 아브라함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건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오는 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얘기가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사탄의
사탄의 백성은 사탄은 어떻습니까? 또 사람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생은 결국에는 뭡니까? 사탄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대혈투와 대전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부분들은. 그러나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끝까지 완수하고 전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애굽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게 되었고, 여러분들 그 홍해라든지 홍해의 기적 이런 거 아시잖아요. 이 부분들이 이제 그런 사건들이 그때 다 터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애굽을 통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탄은 애굽, 그다음에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이제 로마, 그다음에 이제 로마 교황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시대가 가면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그 로마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괴롭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교황이 등장하잖아요. 로마 교황. 이제 로마 교황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어서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그러한 로마 교황권과 그리고 세계 연합을 통해서 그리고 대종교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마지막까지 괴롭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성경에 대한 역사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또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 얘기했던 대로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잖아요.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나오게 됐죠. 그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어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고 나뮤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중에 메데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고 또 로마의 지배하게 계속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 어떻습니까? 계속 하나님 그 사탄의 어떤 백성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계속 괴롭힘을 받게 되게 되는 거야. 이 부분들이. 근데 그런 와중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 복음이 끝까지 완수가 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사탄은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이 탄생을 못하게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어떻습니까? 위협하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탄생이 돼요, 안 돼요? 탄생이 되죠? 이 부분들이. 예수님이 탄생이 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다 이루었다. 결국에는 뭐냐면 누가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겼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이제는 완수가 되는 그런 어떤 모양새로 이제는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왜 그러냐면 사탄이 처음에 우리가 이제 범죄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사탄한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네들 네가 이 하와를 꼬셔가지고 죄를 범하게 하지 않았냐, 그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너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얘기하는 지금 현재 그 여자라고 하는 여자 사이에 여자는 반대, 너와 여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이고 오늘날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너는 이제 사탄이고, 그러니까 사탄의 자손이 탄생이 될 거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자손이 또 나오게 되는데 두 사람의 적이를 둘 것이다라고 나오죠. 뭐냐면 너의 씨와 사탄한테 얘기하는 거, 너의 씨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 씨요? 사탄의 씨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씨와 그리고 그녀의 씨 사이에 이렇게 그녀의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씨 사이에, 그렇죠? 적이를 두리니 서로 적대감이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과 그 다음에 사탄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항상 적대감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녀의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씨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씨가 나오게 되는데 그 씨가 결국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부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나와요. 그럼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이 부분들이. 자, 우리도 인간도 머리를 부수게 되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게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의 씨가 등장할 것을 예언을 하는 게 여기예요. 창세기 지금 현재 있는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예언입니다. 이 부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인데 하나님의 씨 자손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의 백성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서 그녀의 씨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백성에서 나온 씨가 있는데 그 나중에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뭡니까? 사탄의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이것을 알았잖아요. 사탄은 아니까 그녀의 씨가, 여인의 씨가 어떻습니까? 지구상에 태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없애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 로마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손이 태어나지 않게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운명이 정해지잖아요. 정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사탄은 하나님의 씨가 나오지 않게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게 되는, 이게 지금 이게 구약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너의 발꿈치요, 그렇죠? 그러면 너의 발꿈치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그의 발꿈치가 하나님의 씨 있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발꿈치 부수는 거로 죽지는 않죠, 이분들이. 이게 어떤 걸 상징하냐면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지 않았어요?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해골을 뜻해요. 해골에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해골 위에 못이 박혀진 것처럼 박혔죠. 맞죠? 그래서 이걸 상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머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부숴버렸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거를 예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그의 발꿈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습니까? 로마에서 못으로 어떻습니까? 발꿈치를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맞죠, 그죠? 이런 것을 어떻습니까? 첫 번째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다. 근데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괴롭히고 없애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이제 구약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어지는 게 이제는 신약의 이야기인데, 신약은 이제 로마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로마로부터.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이야기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습니까? 괴롭히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로마,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어서 로마 교황이 등장하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권세를 받은 로마 교황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게 로마의 교황과 한편이 되어지는 그런 세력들이 점점점 세력이 이제 등장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1976년도에 미국이 독립이 되잖아요. 사실 미국은 청교도로부터,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서 만들어진 그 종교국가가 미국이라는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게. 그래서 독립선언과 함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독립선언과 함께 어떻습니까? 사탄의 세력이 거기에 지배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분들이. 안타깝게,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그 미국 있잖아요. 백악관하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그 도시를 설계를 할 때 있잖아요. 도시를 설계할 때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이티라고 해서 이 세력들은 로마 교황청을 받드는 세력들이거든요. 근데 로마 교황청은 얘기했던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으로 이 성경에서는 등장을 해요, 이분들이. 근데 로마 교황청을 어떻습니까? 세워주는 세력이 일루미나이티하고 어떻습니까? 이 프리메이슨 세력인데,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프리메이슨은 도시건축가라고 해서 도시를 설계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 1976년도에 미국이 독립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백악관을 짓고 막 건물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도시를 설계할 때 바로 그 프리메이슨의 영향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서 백악관을 지을 때, 도시 설계를 할 때 사탄을 상징을 하는 게 오망성이라고 있어요. 오망성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 오망성에 보면 그 입이 있잖아요, 주둥아리. 그게 그 염소라는 뜻, 염소는 사탄을 상징을 하는데, 오망성은 그 사탄의 그 오망성 중에서 그 염소의 입 있잖아요. 그 입에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설계한 것이 현재 지금 백악관이에요. 백악관. 나중에 한번 그 보여드릴 계기가 되면은 보여줄 텐데, 그 백악관이 바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아, 청교도로부터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을 이루는 그런 어떤 미국이 탄생이 되었지만, 안타깝게 미국이 독립선언과 함께 어떻습니까? 이미 프리메이슨하고 일루미나이티 세력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면서 설계된 게 미국의 백악관은 그 오망성의 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입이 돼버린 거예요. 안타깝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부분들이 이 성경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13장에 쭉 또 등장을 해요. 어떻게 나오냐면, 뭐라고 나오냐면, 땅에서 나온 두 짐승이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짐승은 이제 교황에 대한 얘기 나오고, 이제 두 번째 짐승은 또 미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미국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밝혀낸 것은 종교개혁자들이에요, 이 부분들. 제가 뭘 안다고 이걸 밝혀내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밝혀낸 진리가, 근데 오늘날 이렇게 이 밝혀진 이 진리가 다 가려졌어요.
가려주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둘째 짐승이 뭐 다른 나라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에 의하면 이 둘째 짐승이 바로 누구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땅은 원래 미국이라고 하는 데는 신대륙 아니에요. 신대륙은 어떻습니까? 땅과 같은 황무지였거든요. 아무것도 없었던 동네에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땅은 아무것도 사람이 없는 곳 이렇게 상징을 하고, 바다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엄청 많은 곳 이렇게 상징을 해요. 성경을 상징을 할 때는. 그래서 교황은 바다를 통해서 세력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땅으로부터 올라오고, 그래서 땅은 뭐냐면 사람이 없는 황무지 속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미국이 오늘날의 거대한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이렇게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이렇게 나오죠. 미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린 양처럼 뭐요? 두 뿔을 가졌으며. 자, 미국은 청교도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탄생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종교 국가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대표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 그래서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두 뿔은 뭐냐면 종교와 정치가 어떻습니까? 독립되어 있다. 이런 뜻을 얘기를 하죠, 이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탄생이 되었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용과 같이 말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 용은 사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용과 같이 말한다는 얘기는 사탄의 대변자가 되어서 말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11절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미국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지금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종교국가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등장하는 세력으로 알 수는 있겠지만은 미국의 의회라든지 여러분들 보시면 이미 천주교에 의해서 다 장악이 되었죠. 이 보면 천주교 신자들이 더 많아요. 사법부에도. 그러니까 지금 한 나라를 세워지고 만들어가는 거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가잖아요. 법이 딱 만들어지면 어떻습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집행을 당하죠. 이번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건물에 들어갈 때 우리 마스크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마스크 안 쓰면 안 되죠. 요즘에 그게 뭐냐, 감염법에 의해서 법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마스크 안 쓰면 어떻습니까?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를 세우려면 법이 만들어지고 법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처형을 당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이제는 벌어질 텐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용의 대변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하는 미국하고는 너무 틀리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딱 생각하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싫어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긴 완전히 공산주의 빨갱이 아니냐 나한테. 그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1500년대 청교도로부터 해서 청교도가 세워진 나라인데, 그러면서 1776년도까지 어떻습니까? 오는 과정 속에서 1776년도에 최종적으로 미국이 독립됐거든요. 원래 취지는 좋았어요. 정말로. 어떤 종교와 정치가 어떻습니까? 분리가 되고, 그동안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천주교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종교로부터 어떻습니까? 국가로부터 어떻습니까? 종교 자유의 어떤 신념을 갖기 위해서 발견한 게 미 신대륙이에요. 이분들이. 그 신대륙에 가서 어떻습니까? 종교 자유를 누리면서 다 나라를 세우게 된 게 미국이라는 나라거든요. 이 부분들이.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하는 가운데 문제는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 사탄의 세력과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게 점점 이제 시가 돼서 자라게 돼서 오늘날의 어떤 미국 정부를 만들어 놓게 된 거죠.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부분들은. 일단은 시작은 좋았어요. 시작은 뭡니까? 왜? 어린 양처럼 시작을 했잖아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맨 마지막에는 용과 같이 말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이 안타까움이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 때에 앞으로 갈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얘기가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3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할 때 보면은 뭐가 있냐면, 성경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신약은 있잖아요. 모든 구약을 근간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 있잖아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신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어떻습니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없는 말을 갖다가 막 예를 들어서 막 만들어 가지고 하면 안 돼. 이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얘기는 이제 교황권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합니다. 짐승에 대한 얘기, 작은뿔 세력에 대한 얘기 쭉 저번에 얘기했죠. 교황권에 대한 얘기 나오고 첫 번째 짐승은 이제 두 번째 짐승은 뭡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죠. 얘기 나오면서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이 두 번째 짐승이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가 누굽니까? 두 번째 짐승이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그러니까 뭐냐니까 첫 번째 짐승이 누구예요? 교황권이죠. 교황권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 프랑스 혁명 때 그 교황이 있잖아요. 교황이 피우스 6세인가요? 피우스 6세 그때 교황이 나폴레옹의 그때 프랑스 혁명 때 나폴레옹이 있었잖아요. 나폴레옹의 군대 장관인 사람에 의해서 그 군대 장관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프랑스 혁명이 자유혁명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때 너무 어떻든 종교에 의해서 핍박을 받던 프랑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게 인본주의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다 필요 없다. 교황이고 신이고 다 필요 없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교황을 어떻습니까? 옥에다가 잡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교황이 무너지게 됐고 옥사를 당하게 된 게 1798년도에 옥사를 당하게 된 겁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교황의 세력이 이제 꺾이게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꺾였다가 1918년도인가 28년도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있잖아요. 무솔리니에 의해서 현재 있는 바티칸 시국 있잖아요. 이 바티칸 시국을 다시 교황청에다가 헌납을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새롭게 이 교황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치명적인 상처는 뭐냐면 나폴레옹 장군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옥사당했잖아요. 옥사당했고 그 이후로 어떤 무솔리니에 의해서 다시 교황이 어떻습니까?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그래서 상처를 어떻습니까? 치유하게 되었죠. 치유하게 되면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황을 어떻게 엄청나게 우리가 신성시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교황을 왔을 때, 우리나라에 왔을 때 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 분위기는 대단했잖아요. 그게. 근데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누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안타깝게 제가 이 얘기하면은요 또 한 번 여기 목 잘려 나갈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은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밝혀진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이걸 제가 잘 알겠습니까? 분들이. 그래서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적과 요즘에 뭐 방언과 어떻습니까? 뭐 강신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교회에 편만해졌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뭐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어떻습니까? 신이 하늘에서 뭐 내려온다거나 이런 게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들이. 이거 이제 강신술에 대한 얘기인데, 그리고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결국에는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교황청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미국은 어떻습니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가 짐승의 형상의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더라. 이거 엄청난 이제 미국이 앞으로 용의 말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일 수 없으니까 법을 만들겠죠. 왜냐하면 짐승의 우상을 세워주기 위한 법령들이 선포가 될 거고 그 법령들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형벌에 처하더라. 아니면은 옥사 또는 죽임으로 부분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더라. 그가 모든 자나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마에 표를,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베리침 이렇게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표를 받게 하는데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표나 그 짐승 위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에 숫자를 지닌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그러니까 경제적인 압박을 준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요즘에 뭐 베리칩을 박아야 된다. 베리칩을 뭐 이렇게 안 박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거래를 할 수가 없어서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시골에 내려가서 살아야 된다. 자급자족해야 된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세상을 여러분들께 쭉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 여기서 나오잖아요. 작은 자나 큰 부자나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상관없이 다 어쨌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뭐예요? 매매를 하지 못하게끔 해서 어떻습니까? 굶어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맞죠? 그럼 그 짐승의 표를 받는데 그래서 짐승의 표를 우리는 뭐 베리칩이다 아니면 신체 바코드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짐승의 표에 대한 어떤 하나의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행위일 수도 있겠지만은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알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이 짐승의 표가 어떻습니까? 이게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끌고 와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말씀을 이해하는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보다도 앞으로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그 예전에 뭐 짐승의 표를 박는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코드 한 번은 바코드일 때였었고 어때는 어떻습니까? 베리칩이다라고 얘기했고 요즘에 어떻습니까? 하이드로젤이라고 몸에다가 이식하는 그런 게 또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시대가 막 변하면서 짐승의 표는 자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꾸 바뀌죠. 근데 자꾸 바뀌는 게 진리일까요, 여러분들?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왜곡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잘 보면 여기서 짐승의 표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아라 라고 해요. 짐승이 누군지를 일단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아라. 알겠어요? 그 짐승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정체를 알아야 짐승의 표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성경은 그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 짐승의 숫자. 자, 교황이 예전에 썼던 게 있잖아요. 3단 면류관이 있거든요. 교황이 쓰는 게 뭐냐면 하늘의 왕, 연옥의 왕, 지상의 왕 이렇게 해가지고 3단 면류관을 써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게 원래 라틴어인데 라틴어는 원래 숫자가 다 되어 있어요. 숫자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옛날에 그 라틴어에 보면 숫자가 다 있잖아요. 글자에는 숫자가 다 인식이 되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라틴어를 갖다가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고 하는 거를 라틴어 숫자로 계산을 해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666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짐승이 누구냐? 누구를 얘기하냐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상징을?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있는 어떻습니까? 지상의 왕, 지상의 하나님처럼 등극해 있는 교황을 상징을 한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교황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 있는 자는 그의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짐승의 숫자가 뭐냐? 근데 우리가 뭐 짐승의 숫자라고 요즘에 뭐 바코드 숫자 해가지고 그 숫자를 막 해보니까 바코드의 숫자가 666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짐승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죠. 안타깝게. 그래서 짐승의 숫자, 그 짐승에 대한 정체는 이미 이 앞에서도 이미 다 밝혀졌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과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짐승 작은 뿔 세력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이미 다니엘서에서 이미 다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에서 쭉 해서 끌고 나와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거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밝혀낸 진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제는 안타깝게 이렇게 밝혀진 진리가 다 가려졌다는 거죠. 오늘날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진리는 이미 어떻습니까? 바티칸에서 나온 진리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반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신학자들에 의해서 다 가려지게 된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올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에 대해서 잘 모르며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앙관이 다 어떻습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 여기 좀 나오는데 보니까 뭐냐면 그것은 또 뭐라고 나오냐면 그것은 숫자를 헤아려 보아라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라고 나와요. 사람의 숫자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누굽니까? 교황이잖아요. 그러니까 666이 있는데 666은 누구의 숫자다? 사람의 숫자라고 나와요. 사람의 숫자. 그러니까 바코드가 얘기 아니라 사람의 숫자라고. 성경은 사람의 숫자라고 얘기 나오죠. 그래서 그 숫자는 666이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얘기가 전반적인 내용은 어떤 얘기냐면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의 백성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사탄의 백성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죠.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 중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교회 다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여자의 남은 씨가 있어요. 그 남은 씨를 어떻습니까? 사탄은 누구를 이용을 해서 교황권과 미국을 이용을 해서 어떻습니까? 그 백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말살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말살을 시키려고 한다. 그게 왜 어디서 얘기 나오냐? 안타깝게 보면은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17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자 그 용은 사탄을 얘기하죠.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한테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왜 화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됐잖아요. 탄생이 됐으니 어떻습니까? 자기의 운명이 정해졌잖아요. 이제는 죽을 운명이. 그러니까 열이 받아야 안 받아. 이제는 열이 받으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 어떻게 괴롭혀서 어떻습니까?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래야 되기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교회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배도하고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근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이 누구냐면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이라고 나와요.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이거 렘넌트라고 얘기하는데 남은 자들은 뭐냐면 여인의 씨라고 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중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 있잖아요. 좁은 길로 걷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특성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예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냐 마지막에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이렇게 나와요. 누가? 사탄이. 그 용은 지금 누구한테 관심이 있냐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교회에 다니는 모든 많은 사람들은 배도의 길을 걷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배도된 어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차피 제끼는 거예요.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 어떻습니까? 노아의 방주의 8 식구처럼 엘리야 때 엘리야처럼 알겠어요? 그 마지막 때 14만 4천이처럼 남아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어떻습니까? 공격하려고 어떻습니까? 사탄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분들이. 그게 바로 맨 마지막에 점점점 이 전쟁은 더욱더 치열화가 되겠죠. 점점점 예수님이 재림 전까지는 치열하게 됩니다. 점점점 이 영적 대전투가 벌어지는 가운데 마지막에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대인류 멸망에 대한 예고를 하잖아요. 이게 예전에 그 소설 드라마를 쓴 그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게 어떻습니까? 아마겟돈 전쟁 얘기하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해하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일어날 전쟁을 물리적인 전쟁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동쪽에서는 중국과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항하는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고 마지막에 싸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오늘날의 교회에서 지금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근데 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아마겟돈 전쟁은 그런 물리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전쟁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그 남은 자,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있죠. 씨 가운데 남은 자들과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냐면 교황과 앞으로 어떤 얘기가 뭐냐면 종교가 연합이 될 거고요. 종교가 연합이 되고 국가가 어떻습니까? 연합이 됩니다. 그거 갖다 우리는 뭐 신세계 질서로 연합이 되죠. 그분들이. 그래서 신세계 질서로 연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종교가 연합이 되는데 종교는 그 연합의 그 수장은 누구냐면 교황이 되는 거죠.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뭐 불교고 뭐 요즘에 교회들 보면 감리교, 침례교 뭐 다 있잖아요. 있는데 이미 감리교 같은 경우는 다 넘어갔죠. WCC에 이미 다 연합이 되어 있고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일부가 연합이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 WCC 연합이 다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신세계 질서와 종교가 연합이 되어질 것이고 종교가 연합이 되면 하나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어떻습니까?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하나의 신세계 질서와 어떻습니까? 종교 통합을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법을 제정을 하겠죠. 법을 만드는데 그 법에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매매를 못하게끔 만들거나
죽임을 당하게끔 한다 이거예요.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 사탄의 세력이 주는 그 표를 받아야만이 살 수가 있다. 이 부분들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짐승에 대한 정체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치열한 대정투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고 하고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대항을 하는데 대항하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엄청난 영적 대전투가 일어나는 게 그걸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 갖다가 물리적인 전투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6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싸움을 하려면 한 편이 있고 반대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둘이서 싸워야 되죠. 이제 한 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군이 있고 아군이 있는데 적군과 아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적군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있는데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있는데 뭐라고 나오면 개구리는 뭐 개구리가 역시 여러분들 파리 잡는 거 보셨어요? 혀로 촥 올감해가지고 촥 말잖아요. 그게 뭔 얘기냐면 결국에는 뭡니까? 이 말로 사탄의 말로 국민들 하나님 백성을 꿰어서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로 꿰어서 자기의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 용의 입과 그 용의 입 있죠? 자, 용의 입이니까 용이 어떻습니까? 인간한테 권세를 줬는데 누구한테 줬습니까? 짐승의 입과 그 짐승이 뭡니까? 교환권이죠. 교환권의 입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삼중 연합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뭐냐면 사탄과 어떻습니까? 교황 밑에 교황과 연합하는 그 세력들 있죠? 종교적으로 연합하는 세력들. 그게 이제 거짓 선지자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세 명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그 다음 세 명이 연합하고 그렇게 나와요.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A편과 B편이 있는데 아마겟돈 전쟁 얘기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자, 이 적군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이라고 나와요. 아, 그러면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물리적인 전쟁에서 중동군하고 저기 나오는데 중동군이 마귀의 영입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마귀의 영이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탄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 마귀의 영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마귀의 영은 결국엔 입으로 꿰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어떻게 이쪽으로 자기의 세력으로 꼬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일단은 이런 사람들이 뭘 하냐면 마귀의 영들이인데 이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연합한 세력이 뭐라고 나옵니까? 이 온 세상의 왕들에게 가서 온 세상의 왕들은 누굽니까? 각 나라의 대통령 수상들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세상들이 어떻습니까? 연합한 그 연합정부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날을 대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 이렇게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알겠어요? 재림의 날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 왕들을 이제 모으는 거, 맨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치르기 위해서 이 연합 세력과 나중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으는 장면이에요.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럼 A편, 적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떻습니까? 마귀의 영이라고 하는 어떻습니까? 사탄의 입과 짐승의 입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이죠. 요게 한 편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세상의 왕들과 연합 세력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의 한 편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게 뭡니까? 종교가 연합되고 어떻습니까? 세계가 연합되고 이렇게 해서 세계와 연합시키고 종교가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예언된 말이죠. 이 분들이. 그래서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날을 대비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할 건데 재림한 날이 얼마 없으니까 사탄은 자기의 세력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세력을 준비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곧 재림할 날을 준비해서 싸우기 위해서 막 준비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어떻습니까? 싸우기 전에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여야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를? 아까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그 여인의 남은 씨들이라 했잖아요. 씨 중에 그게 남은 자들 렘넌트.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반대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쪽 세력과 이쪽 세력인데 반대쪽 하나님의 백성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 바로 여기 나와요. 왕들을 모았고 한쪽은 왕들을 모아서 싸울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그 뒤에 문장이 뭐라고 나오냐면 보라 하고 나와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는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요. 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악의 세력들은 모아놓고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에 그 치르고 나서 그 승리자가 누구냐면 방금 전에 얘기한 사람이 있는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상대편이 누구냐면 옷을 입은 사람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복, 의의 옷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남은 자들. 이러한 자들이 어떻습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사탄은 자기 세력을 아무리 모으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최종 승리자는 누가 된다? 예복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자가 되는데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떤 도움으로?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재림을 하시는 날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불바다가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불바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워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는 14만 4천을 어떻습니까? 산채로 들리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맨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표현을 해주면서 이제는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대단원의 서막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해피 엔딩이에요? 아니면은 해피 엔딩이 아닙니까? 해피 엔딩이죠.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분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에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예수 계명과 어떻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따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여러분들 엘리야도 있지 않습니까? 그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맞서 싸우고서 남은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잖아요. 그 14만 4천. 그 14만 4천이 어디 뭐 교단에 있는 게 아니라 아니 14만 4천 어디 교단에만 있습니까? 미국에도 있을 거고 저기 어디 유럽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겠죠. 이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살아남아 있다. 그분들이. 그 사람이 앞으로 올 엘리야이고 그 엘리야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 적군인 어떻습니까? 연합 세력에 어떻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공격을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살아남기가 쉽진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살아남기 쉽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가 있죠. 왜? 여러분들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다가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안에다가 그 불가마 속에다 다 넣어서 죽였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거를 저항하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다가 그 경배를 안 한 친구가 다니엘 세 친구 아닙니까? 그 세 친구가 갖다가 어떻게 다 집어넣었어요? 불 화롯가마에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불 화롯가마에 집어넣었는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잖아요. 왜 살았습니까? 그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안에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남아요, 안 살아남아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들어닥칠 엄청난 환란이 올 텐데 그런 환란을 내 힘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죠? 그래,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어떻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불가마 속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마지막 신약에서도 그런 환란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은 자가 될 수가 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엄청난 환란이 오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 믿음만 지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살려줄 수 있다. 못 살려준다? 살려준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복음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